그리스도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자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한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타이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어제 이렇게 새벽에 잠자기 전에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주님께서 읽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 이해를 성령님의 힘으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류를 구원하라고 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만드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착각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이 여자와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맞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이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눈높이에 맞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의 육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면, 그런 상태에서 그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 또는 여러분의 자녀분들 또는 여러분의 시댁 식구들, 또는 처갓집 식구들, 처가 식구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그들 안에 있는 흑암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것, 기도해주면서, 중보 기도해주면서 이겨나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붙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육적인 원인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직 몰랐을 때, 소위 마귀의 자녀였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또는 믿었다 할지라도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귀의 자녀처럼 살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어떤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만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고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우습게 알고 성령을 탄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그런 수많은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나 남자를 만났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랑 만나서 자식을 낳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구나 라고 표현하면 그건 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그 선악과, 그죠? 사실은 알게 되지 못하죠. 정말로 선악을 알게 된다면 또는 알았다면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뱀이 아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런 완전 100% 거짓말에 속지 않았겠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인간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생활을 해요. 남자는 평생을 피땀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거나 어떤 남자를 만나서 고생한 것은 그것은 그래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면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너무 천박하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 크리스천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몹쓸 짓을 많이 했었죠.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죠?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죠. 그죠, 목사님? 사내들인의 공회원은 종교적으로 쳤을 때 국회의원 같은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다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아주 센 빛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눈이 너무 부셔서 이제 엎드러졌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 이후로 3일 동안 눈이 장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한테 가서, 즉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 바울은 우리 막 죽이는 자인데요.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그를 이방인들을 또한 임금을 전도하려고 쓸 것이라고, 쓸 내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그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3일 동안 장염이었던 것을 회복하죠. 눈을 보게 되죠.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또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아주 사회적인 신분도 높았는데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4장 계속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6장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월에 광풍도 만나서 아주 죽을 뻔했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고, 그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또 거기에 그 광풍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그냥 죄수로만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죠?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다 배가 거의 부서져서 그 섬에 도착을 했을 때 독사가, 독이 있는 뱀이 이 사울을 물었지만 죽지 않고 살으니까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서 막 절을 하면서 신이 아니냐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런 고통을 겪었고,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기 위해서, 즉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압송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에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묻히신 지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왜 믿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한 아그리파 왕 옆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도 만나고 또 독사에도 물리게 하셨지만 죽지 않는 걸 보여주시고,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손을 얹어 기도한 병이 낫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결박이 돼가지고 아그리파 왕과 그 왕의 옆에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고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바울이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이단 취급을 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수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도 정말로 바른 소리를 하는 자들에게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교총은 이단이죠. 왜냐하면 WCC,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죠? 성경은 다른 종교에도 있으며 예수 없이도 종교가 있다라는 WCC와 하나가 된 것이 한교총이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이고, 그죠? 그리고 또한 베리칩이나 RFID나 그 666 짐승표를 받아도 된다라고 사탄의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교단과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의 95% 교단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이단이에요.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자들과 하나가 됐어요. 그죠? 또 그들로부터 돈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에 쓰고 있어요. 그들이 이단인 것이죠. 그죠? 한교총이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만들고 나서 자기들이 그 WCC와 하나가 되고 또 WCC와 속해 있는 교단과 하나가 되고 베리치 받아도 된다. RFID 666 짐승표 아니다라고 말하는 교단과 하나가 되면서 그들이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홍해선 전도사는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변목사님이 깔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야, 니네가 이단이지. 응?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 니네가 이단이지. 어디 감히 WCC에서 나오고 또 베리칩 666 짐승편이 받지 말아라 하는 용감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주의 종한테 왜 이단이라 그러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단 취급을 받고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돼요? 천국의 그 높은 층의 천국 궁전에서 살고 있고 정말 그가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함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또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에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제 새벽에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한테 뽑혔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고 비록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왜 못 믿냐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군사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전달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리 도시에서 어떤 나라에서 주님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뭐예요? 전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전달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 전달했는데 안 믿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니 되고요. 그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달할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29절에서 아주 명언을 남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내가 이렇게 결박이 된 것 빼고는 여러분들이 다 내 말을 듣는 아그리빠 왕이나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길을 준비를 해 주셔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시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밥을 먹는데 만약에 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분이 밥을 못 먹는다면 우리가 있는 밥을 나눠서 같이 밥을 먹죠? 빵이나 물을 사가지고 그분들을 드리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아는 가족한테 얘기하죠? 그 영화 꼭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하고 좋은 것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이불이 5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불이 없는 사람에게 이불을 나눠주죠. 그죠?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처럼 만나를 먹을 때는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언가를 나눠요. 단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나 그것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도 나눠야 되고요.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식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그 복음, 그 굿뉴스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굶어 죽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구두쇠 또는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부자들은 지옥에 가죠.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꼭 부자가 아닐지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남들과 나누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육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지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알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또는 세상 끝 어딘가에 있는 아직 그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에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그 굿뉴스,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울처럼 이런 험난한 경험을 하게도 하시고 그 풍랑을 다 만나고 배 타고 풍랑 만나고 결국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 올 수 있도록 가이사를 소송했기 때문에 그죠? 호소했기 때문에 법정에 왜냐면 로마 시민인데 왜 나한테 트라이얼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체포했느냐 그걸로 그 로마 법정에 어떻게 돼요?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를 타고 유라굴라 강폭 만나고 또 섬에 들렸다가 결국에는 여기 와서 로마에 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돼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을 인생에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떠한 것을 원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나는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키우고 싶고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고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원했던 사람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안 전하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여러분들이 암만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도 내쫓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는 아무 개한테 복음을 전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쓰기까지, 체포가 돼서 결박이 돼서 여기까지 쓰기까지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의 길을 갔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광풍을 만났을 때 배 위에서 두려워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존재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는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로대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으며, 거기에 사도 바울은 기쁘게 순종을 했으며, 사도 바울은 드디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결박된 상태에서, 손이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뜻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가,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보고 십자가라고 함부로 말하면 아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저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정말로 하면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종류는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살인자로 만드셔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시면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섬기는 양을 치면서 그 인내심과 양의 이런저런 성질들도 경험하면서 리더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게 되죠. 그거는 또 모세가 경험한 십자가이고요. 또한 신학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위치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인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계획한 건 이건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지?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마도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이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또한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별한 십자가를 알아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